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9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령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로 알려진 말씀입니다.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개인적인 기도를 드리는 것이고 9절부터 26절까지는 제자들과 그리고 제자들로 인하여 믿게 될 성도들을 위한 기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기도에서 강조하시는 부분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시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강조하십니다. 17장 기도문에서만 아버지라는 호칭이 6번 등장을 하는데요. 11절에서는 거룩하신 아버지로 또 25절에서는 의로우신 아버지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같은 친밀한 언어는 예수님의 영성의 표식입니다.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게 가깝다라는 표시죠. 따라서 초기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아람어 용어인 아바를 즐겨 사용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아바 아버지라고 불렀죠. 그것은 헬라어를 사용하는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우리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하신 이 특권 여러분들 누리시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히 부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에 대해서 신성모독이라 하며 과민 반응까지 보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허락하신 이 소중한 특권을
제대로 누리며 사는지 스스로 살펴봐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희의 아버지 되심을, 막힌 담을 허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영화라는 단어가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영화롭게 됨을 요구하셨는데요.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 단어의 원뜻은 존경하다, 경의를 표하다, 혹은 찬미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영화롭게 해달라는 것은요, 없는 것을 있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원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승천을 통해서 그가 창세 전부터 가졌던 그 영광을 되찾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들로 인하여 아버지도 영화롭게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이 상태로 예수님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아들을 버린 아버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못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기를 바라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자신을 높이고자 함이 아닙니다. 자신의 순종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로요,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제공하는 영생의 정의를 내리십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는 것은요, 지적인 알미 아닙니다. 알에 대한 히브리적 개념은 경험하는 것, 또 친밀함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 앞에선 내 자신이 죄인임을 동시에 알게 되고, 그리고 내 죄를 대속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사용된 동사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이고 인격적인 경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텐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인생을 만끽하며 산다고 해도 사람은 한계를 지니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은 아무것도 새로울 것이 없는 시점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될 때만 사라지지 않는 만족을 얻을 수 있게 된다. 하나님과의 접촉이 충만한 경험을 가능하게 해주며 바로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경험이 곧 영생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만이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예수님의 기도는 진리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근거를 제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부르실 때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부르지 마시고 친밀한 아버지로 부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도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며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예수님의 삶이 우리가 닮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본문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닮아가야 할 기도의 모습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하나님과 친밀한 소중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